아멘. 우리가 종종 운전을 하다가 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섰다가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길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보다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한 길로 들어섰다가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했던 경험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혹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예전보다 그런 실수를 덜 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유학 와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대중화되기 전에 주로 어디 여행 가면 지도 의지했습니다. 트리플A에 가서 지도 받아다가 옆에 한 사람 앉아서 그 지도 알려주면 그거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데 종종 지도 보고 가면 좀 멀어 보이고 그래서 내 생각에 여기 가면 좀 숏컷이겠다, 지름길이겠다 그래서 들어섰다가 정말 오랫동안 운전해야 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럴 때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야 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 숏컷이라고 갔는데 디투어 한참 돌아와야 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귀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기름을 낭비해서 귀한 돈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디투어 돌아가는 길을 운전하면 훨씬 육체의 피로감도 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지름길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름길, 숏컷, 이것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유혹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신앙생활의 지름길로 가라고 자꾸 유혹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시간까지만 인내하고 그 후에는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름길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신앙의 타협입니다. 신앙의 타협, 신앙을 타협, 컴프로마이징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협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보려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협은 사단과 이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에 종종 유혹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유혹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유혹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지름길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선택하면 진짜 이것이 내 인생의 숏컷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신앙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과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나가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의 지름길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지름길은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유혹을 받고 넘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였는데 마침 하갈이 임신을 했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정말 지름길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생기지도 않을 아들, 10년을 기다려도 안 생길 아들, 그것도 기다린다고 목을 빼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한 거 얼마나 잘 됐냐. 정말 우리는 멋진 지름길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들이 선택한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오랫동안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쇼컷이 아니라 디투어. 정말 이렇게 짧게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랫동안, 성경을 보면 자기도 얼마만큼 오랫동안 걸어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아주 긴 길을 그들이 돌아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타협한 결과로 너무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겪고 큰 값을 지불했어야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이 선택한 것 이상으로 많은 고통, 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않고 신앙을 타협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면 어떤 결과에 직면한다고 말씀합니까? 제일 첫 번째, 타협의 결과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타협해서 어떤 산물을 얻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부터 핍박을 받다가 견딜 수 없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시어 내가 내 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에 복종한다면 내 자손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고 내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갈이 낳을 아들 혹은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이 약속의 자손이 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의 타협 행위가 옳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주인에 의해서, 주인 하갈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라에 의해서 고통받는 하갈을 위로하기 위한 약속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한 번도 약속한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임신하고 출산한 후에도 하갈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여주인이 되었다고 말씀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도록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순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입니까? 창세기 21장 10절이 말씀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한 말입니다. 왜냐?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 계집종과 계집종이 낳은 아들을 쫓아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계집종과 계집종이 낳은 아들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약속의 아들과
종의 아들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우리 인간의 옛본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을 갖고 본어게인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역사적으로 다루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신 분입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스마엘과 많은 자손들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냥 복잡하게 또 아브라함 아직도 생기지도 않은 아들을 기다리게 하느니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선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자손이어야 된다,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한 자손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인류를 구원하고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알려주시고 인생의 어떤 목적을 제시한 후에 아무렇게나 해서 그 뜻을 이루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아무런 방식으로 그 목적에 도달하면 된다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런 일을 헛수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이 보이지만 그날에 자기가 했던 일이 다 헛수고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와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대충격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상반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들이 헛된 수고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을 타협하지 맙시다. 신앙을 타협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헛된 수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 대학부에게 자꾸 도전해. 우리가 짧은 인생, 정말 짧은 대학부 생활, 정말 인생이 너무 짧아. 근데 신앙에 타협하고 자기 방식으로 뭘 하려고 막 하는데 나중에 갔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잖아. 너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짧은 인생 동안에 한 수고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고 말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죽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다가 죽을 각오를 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꼭 부탁이에요. 신앙을 타협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만나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타협하면 어떤 결과에 직면한다고 말해요. 타협의 결과로 고통스러운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을 타협하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값을 지불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등장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끝났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신 후에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장차 어떤 사람들로 살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죠? 복과 고통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은 일반 은총입니다. 비록 범죄의 결과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날 것이고 이스마엘의 수많은 후예들이 태어난다. 이것은 일반 은총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한 결과로 인하여서 너희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 낳은 너의 후손들은 들나귀처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들나귀란 개념은 무엇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사례 아래에서 복종하는 종노릇이 아니라 너가 자유케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쁜 의미는 들나귀, 거친 들판을 거는 헤매이고 다니는 인생, 들나귀처럼 고집 피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들나귀 같은 인생,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비참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와 너의 후손들이 들나귀처럼 될 것이라고. 하늘이 정한 집안에 살지도 못하고 들나귀처럼 온 들로 온 세상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들나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들나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진짜 어떤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양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제 내면은 들나귀 같지 않아요 혹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타락한 옛본성의 이 영향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들나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탁입니다. 들나귀처럼 사는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들나귀처럼 사는 인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후손들이 어떤 사람으로 산다고 말해요?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을 쳐요.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죠. 반대로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쳐야 되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을 벌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되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편 땅 속에 가서 살다가 그들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신앙을 타협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은요 절대로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스마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고 우리 신앙의 진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오늘날 이스마엘 후손들인 아랍 족속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슬람 세계로 인하여서 세계가 잠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 세력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아랍 족속들이 가진 잘못된 종교 이데올로기, 들나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타협하게 되면 허용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허용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지 왜 안 막았어요? 왜 내가 죄를 지을 때 막지 않지 왜 가만히 계셨어요?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너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너가 잘 판단하라는 것이,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습니다. 다 압니다. 인간들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계속 죄 짓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뿐만 아니라 불순종과 타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과 자체를 완벽하게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최근에 몇 번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만들어난 결과물까지 깨끗하게 없애주신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죄가 용서된다는 말은 내가 죄 용서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말이 쉽게 말해. 그러나 너가 죄를 통해서 만들어낸 죄의 결과물은 너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 가슴에 품고 너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와 타협해서 만들어낸 산물은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죄의 결과까지 없애주지 않으시고 그 죄가 만들어낸 결과를 우리가 안고 살게 만드실까요? 고통을 통해서 죄와 타협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안 붙들고 우리 인간적 방법을 갖고 신앙을 타협하게 돼서 만들어낸 이 산물이 결국은 약속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해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뒀습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래 그러면 너희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그 땅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2명을 제외하고는 다 불신하고 났어요.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뒤투어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고통스러운 값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고통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을 타협하면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타협의 결과로 긴 영적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을 타협하면 긴 영적 어둠 혹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16절 17장 1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여기 16장 16절과 17장 1절 상반절을 읽었는데 이 두 구절 사이에는 몇 년의 공백이 있다고 소개해요? 14년의 공백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8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후에 99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99세가 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14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9번 나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기간이 가장 긴 공백 기간이었습니다. 14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왜 14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이 14년 동안 침묵하시고 14년 동안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거두신 것입니까? 신앙의 타협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몇 번씩 나타나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부인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적 방법을 신앙을 타협하게 된 것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14년 동안 깊이 징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통해서 가르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거두시고 침묵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유발하는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은 그 인생에 어쩌면 가장 어두운 영적 침체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기간 동안 듣고 배워야 했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대신에 그가 들었어야 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마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이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와 자기 부인 사레가 이스마엘을 부를 때 이스마엘아 부르면 그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자꾸 자기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때 그 소리를 다시 들어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그런 신앙에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 주신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감찰한다고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타협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통받는 여종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임신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신다는 거 믿습니까? 14년 동안 이걸 훈련시킨 거예요.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들으시지. 하나님 여전히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을 타협하게 될 때에 내가 이런 산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그는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신앙의 테스팅을 받았던 것과 같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신앙의 테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못 낳는 그런 게 아니어도 여러분 학업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어쩌면 직장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을 지탱할 것인가 버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깊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주 간증했지만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좀 철없어가지고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빨리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내가 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 인정받는 목사, 좀 목에 힘주는 목사, 그런 거 되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학 와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14년은 아니었지만 저도 오랜 동안에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사냐? 너는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되었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무엇 때문에 교회를 크게 만들려느냐? 이스마엘이라는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너의 모든 것을 감찰한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나가서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절대로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한 길, 인간이 선택한 방법은 절대 숏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투어, 얼마만큼 돌아와야 될지도 모르는 긴 디투어의 길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도전했어요. 돈이 없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것, 우리가 학교 공부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물론 그런 것들도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나귀 같은 인생들은 이런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시설이 어떠냐, 뭐 목사의 무슨 설교의 메소드가 어떠냐, 맨날 그런 거 갖고 불평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때인 것입니다. 영혼이 완전한 겨울입니다. 영혼이 완전한 어둠입니다.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천사의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내 무릎 앞에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가장 고통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런 상황을 너무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그런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양심은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불도장을 확 맞아가지고 양심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돌멩이처럼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 화상을 입어버린 영혼, 신경이 죽어버린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알아요?
그것이 지금 다루는 영혼의 겨울이었습니다. 깊은 영적 침체였습니다. 자기 영혼이 깊은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그 부분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산을 넘고 적들을 쳐부시고 놀라운 지혜를 갖고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는데 자기가 범죄하고 나면 가장 두려워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신을 거두시고 그의 권능의 손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의 얼굴로부터 오는 거룩한 지혜를 거두신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고 내게 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걱정할 게 없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있다는 신전의식에 사로잡힌다면 별로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조금 염려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아까 찬송했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냥 찬송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믿냐 이거예요. 그 앞에 내가 살고 있다면 뭐가 두렵죠? 내가 그분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다면 뭐가 두려운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을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여러분 자신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임재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통은 돈이 없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는 거 아닙니다. 죄와 타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더 이상 신앙을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죽거나 아니면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것만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시 실수하거나 죄짓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꼭 신앙의 순결, 신앙의 거룩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